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구약 81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26절 합독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건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정말 찬송할 수밖에 없죠. 오늘 그 하나님의 복이 이번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동안 12주 동안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요셉의 귀한 마지막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우리나라만 이제 어버이주일을 이렇게 특별히 어머니와 아버지를 같이 해서 지키는 귀한 날인데요. 오늘 또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바라보면서 정말 이분들의 희생과 수고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서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 선배님들, 어르신들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은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덕수궁에서 어제 비 맞으면서 그 집회하시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는데 한쪽 가슴이 좀 짠하더라고요. 저분들이 꼭 나라를 위해서만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그 어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살아온 과거와 살아왔던 인생의 노력들을 우리가 알아줬더라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성숙하게 그분들을 인정하고 좀 더 존경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아픔이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어제 잠깐 제가 지나가면서 생각을 스쳤습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 또 빠른 시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가 되고 그런 귀한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한번 소원을 빕니다. 예전 그 북서 아메리카의 그 인디안들에게 전해지는,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메리카의 한 인디안 주장이 그 백인 한 사람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추장이 그 아침에 그 백인 방문객을 밖으로 잠깐 나오게 해서 마당을 이렇게 길을 보게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난밤에 우리 집 앞을 밤사이에 통과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문객이 눈길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그 전날에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있으니까 발자국을 봤겠죠. 그래서 자기는 발자국이 많아서 이렇게 쉬어보라는 줄 알았더니 그 눈가에 큰 왕발자국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백인이 얘기를 한 거죠. 키 큰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간 거 아니냐, 덩치가 큰 인디안 하나가 지나갔나 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추장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다, 당신이 자고 있는 그날 저녁 때 수백 명의 인디안들이 이 길을 눈을 밟으며 지나갔다. 근데 어떻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인디안들은 적군과 싸울 때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를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추장이 제일 먼저 선두에 걷고, 나머지 부족 사람들이 일렬로 걸으면서 그 추장이 밟았던 발자국만을 그대로 따라서 걷는다. 그래서 수백 명이 지나가도 큰 발자국 하나만 남게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백 명이 지나가도
단 한 사람만 지나간 것처럼 보이게 돼서 적군들은 그들이 간 길을 알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작전을 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 사람의 지나간 길, 우리 부모님의 지나간 길이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면, 우리의 인생길 역시도 우리의 자녀와 후배들이 따라올 그 발자국, 승리의 발자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이런 믿음의 인생길을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는 요셉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나는 지금 내 후손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가는 사람인가? 그것이 승리의 발자국이냐, 영생으로 가는 발자국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야망과 욕심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런 내 발걸음이냐, 이것들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그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은 인생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셉의 인생을 제가 좋아하는 단어를 좀 써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놓치지 않은 아름다운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요셉이 왜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느냐? 그 삶의 마지막 인생까지도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110년을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3대까지 보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였던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실제로는 손자인데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 속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셉 지파가 없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볼 때 자기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 영적 의미가 뭐냐면, 대신 요셉은 자신의 손자들, 오늘 이 뒤에 말씀 보면 그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을, 므낫세의 자손인 마길의 아들들을 그가 돌봤다, 이런 말을 통해서 지금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계승을 지금 자기의 손주들에게, 그들을 양육하면서 넘겨줬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총리 대신하면서 얼마나 바빴겠어요. 이 손자를 얼마나 돌볼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믿음의 계승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요셉은 이렇게 가정적으로도 행복한 인생이었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도 명예와 영광을 누렸던, 정말 그 인생은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요셉의 마지막 소원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세상, 이집트의 땅에 그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가 존경하는 왕이나 귀족들 피라밋을 세워서 거기다 영구의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어 보관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영광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뼈가, 자기가 죽은 다음에 400년 뒤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그때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요셉의 이 뼈를, 요셉의 유고를 묻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요셉이 왜 이집트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을까요? 제가 그냥 지나갔지만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자신이 147세에 죽을 때 어떻게 유언을 했죠?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30일 동안의 긴 장래의 그런 어떤 명예스럽고 또 추모하는 행렬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시신을 그 먼 가나안 땅에 가서 묻게 된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금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땅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증조할아버지죠. 또 할아버지였던 이삭, 아버지였던 야곱이 그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이 특별한 땅이거나 좋은 땅이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너희가 그 땅에 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그 땅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은 단순히 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보증,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믿고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믿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가 왜 중요하죠? 저희 교회 건물이 65년도에 세워져 가지고 서울시에서 문화재가 돼 가지고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이 교회에 뭐가 담겨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북에서부터 넘어와서 부산의 피난민 생활을 마치고 서울 땅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면서 우리가 비록 고향 땅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며 이 땅에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믿음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 서소문 땅에 하나님의 교회인 평안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는 가치가 있고 그리고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두가 다 이 약속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 가나안 땅에 묻히겠다는 유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묻힐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내 대해서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내 후손들을 통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서까지도 이 약속을 믿기에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은요, 당시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있던 이집트라는 나라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정말 왕에게도 사랑받았고 백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존경을 받았던 요셉이 죽은 다음에 정말 이 모든 이집트의 백성들이 부모가 죽은 것처럼 울었던 그런 사람이 요셉입니다. 내 인생이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인생이죠. 요셉은 가나안 땅에 15, 16년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110세가 되는 95년의 인생을 어디서 살았어요? 이집트 땅에서 살았습니다. 어디가 고향이에요? 진짜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무리 그곳에서 내가 태어나고 몇 년간 살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요셉의 정말 살아왔던 그 고향은 이집트 이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또 요셉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이집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무리 좋은 나라를 할지라도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정말, 어제도 저희가 잠깐 가족 모임 가졌는데 저희 매형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 세상이라고.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좋기만은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끝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는 그 옷은 주머니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그 수의를 만드는 양복쟁이는 아마 천을 아끼기 위해서 주머니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무슨 주머니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영적 의미를 담겨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전사 시절에 시골에 그 성경학교를 도와주러 갔다가 장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골은 옛날에 염을 그 교육자들이 직접 했잖아요. 이 전사님도, 거기 시골에 계신 전사님도 당황을 해가지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자기도 잘 못 해봤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 평생에 처음으로 20대 초반에 제가 시신을 염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경험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돌아가셔가지고 얼마나 빨리 시신이 썩었는지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가족들도 안 들어와요. 세상에.
그 냄새 때문에. 근데 우리 둘이서 이렇게 닦는데 나중에 그걸 다 닦고 난 다음에 그분을 옷을 입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뭐 수의를 입힌 다음에 저는 몰랐는데 그 지역이 충청도 지역이었더니 뭐 새끼줄을 꼬고 막 그러더라고요, 시신에다가. 근데 그 가족들이요 거기다가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그 새끼줄 사이사이에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꽂아놓더라고요. 그게 제가 어린 나이에 또 제가 장례 주관자가 아니니까 말리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그거 하늘나라 갖고 가는 겁니까? 그다 누가 갖고 가죠? 장례치는 땅 파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한 푼 못 가져갑니다. 내가 입었던 수의마저도 아무리 비싼 수의를 입고 좋은 간을 써도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져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할 때마다 그 얘기하잖아요. 관 비싼 거 쓰지 마라. 무거워서 들고 가는 사람만 죽어난다.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왜요? 다 흙으로 먼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걸 안 거예요. 내가 이집트에서 받았던 영광, 이 모든 명예, 권력, 이 재물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는 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믿음이요. 천국의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까지 나를 이끄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자기의 마지막 남은 재산이요,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그가 큰 나라의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자손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행복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셉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인생을 남기기를 원하고 어떤 발자국을 남기기를 원하나요? 내가 마지막까지 가장 소중히 붙잡고 살아야 될, 그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될 그 무엇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그것을 무엇으로 붙잡고 계시나요? 오늘 요셉이 붙잡았던 이 믿음의 인생, 그 약속의 인생이 바로 마지막까지 살아갈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의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자신의 이 놀라우신 믿음을, 그리고 약속과 그 은혜와 비전을 자신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살아생전에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명예를 누렸지만, 그리고 말년에 자식들과 함께 영원한 인생의 기쁨도 누렸지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인생의 기쁨으로 요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비전과 꿈이 거기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이 있죠? 무슨 꿈을 꿨죠? 그 형들의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와 엄마와 그리고 형들의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110세가 되어서 그 꿈을 기억할까요? 아닙니다. 그 꿈은 그저 추억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좋은 그런 기쁨의 일시의 추억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요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마지막까지 기억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꿈이 아니라 자기의 행복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꿈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남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후손들에게 남기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믿음의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지금 자신의 후손들이 400년 뒤에 갈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 하나님이 복주시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잊지 말라라고 지금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내 이 유고를 가지고 그곳으로 떠나야 한 그 마음을 기억한다면 그 땅이야말로 우리들이 영원히 묻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후손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후손들에게 자기의 영광과 명예를 남겼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영광과 명예 전부 다 100년 안으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사그러질 영광이고 명예입니다.
금방 왕조가 바뀌고 요셉의 후손들은 전부 노예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남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땅에 변화되고 없어질 그러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꿈, 생명의 꿈을,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자기의 후손들에게 남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 죽는 이 순간까지 정말 많은 요셉의 인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과 요셉의 비전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우리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마지막에 무엇을 느낍니까? 아무리 요셉이 멋진 꿈을 이루고 멋진 비전을 이루어도 그 인생은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뿐 아니라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었고 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가 어제 임직식을 하면서, 임직식에도 은혜가 있었지만 사실 저는 그 은퇴식하는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보면서 또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26년 전 94년도 55년도에 여기서 부목사 할 때 우리 함께 했던 우리 선교사님, 양선교사님은 장로님이셨고 또 우리 이신의 선교사님 그때도 뭐 선교사님이셨지만 얼마나 젊고 얼마나 귀엽고 그랬어요. 진짜 뭐 지금도 귀여우십니다만은. 근데 어느 순간에 20년, 28년이 흘러간 이 세월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다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윤장로님, 제가 부목사 할 때 41살이신가 42살이셨어요. 제일 막내 장로님이셨죠. 제일 활달하셨고 뭐 지금도 뭐 가장 움직임이 빠르시고 좋으시지만 정말 그때는 새벽 2시, 3시까지 교회를 의논하고 나누면서 함께 일해도 지치지 않는 그런 체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어제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뭐 아직도 장로님의 은퇴가 믿어지지도 않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지만 계속 그냥 당회실에 있는 것 같고, 오늘 우리 장로님들 아까 잠깐 신임장님들하고 모였는데 전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윤 장로님 그리고 박 장로님 없는 그 자리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우리를 만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책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말씀으로 나눈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벨, 뭐 나쁘게는 가인도 있고, 그리고 무두셀라, 에녹, 그렇게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욕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소원을 달려가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뤘던 사람도 있습니다. 가인과 니므롯은 평생을 자기의 욕망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이고 자기의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전해줬던 악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남아있고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지금 우리에게 정말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에 달려가다가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던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줬던 그런 약속의 조상이요, 우리에게는 신앙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 인생 속에 지지고 볶고 살면서요,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아내는 남편 때문에 고민하고 남편은 아내 때문에 고민하고요. 또 부모는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자식은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웃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땅 때문에 힘들고 전혀 우리의 인생이랑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와 다른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못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그의 인생들을 이루었던 것이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인생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 속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는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은 그 놀라운 믿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 꿈과 비전이 자신의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녀와 후손을 통해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인생입니다. 은혜의 인생입니다. 내가 혼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의 손을 통하여, 선배인 나의 믿음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것이 계승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가는 것. 우리 때는 완성이 되지 않지만 나의 후손과 나의 자녀들, 나의 후배들을 통하여 점점 성숙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들의 인생 역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도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조그마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지를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이 이 땅에 아름다운 나라를 세울 줄을 몰랐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갔고 살아왔고, 그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떨 때는 잘못도 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온 인생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또 미래를 바라보니 지금 이 자리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다 끝난 인생처럼 보이는, 내가 나이가 들고 힘이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나의 기도, 나의 말씀, 나의 믿음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우리가 바라보는 후배들이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흘러내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하죠. 예수님의 인생은 구세주로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원했던 빛나고 영광스러운 인생은 아니었죠. 왕도 아니었고 부자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꿈을 통해 그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그 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한 우리들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영광받을 만왕의 왕, 그리고 이 땅에 통치하여 또 존경받고 존귀함을 얻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단순히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꿈과 소원이 십자가를 지었던 왕이 되었던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꿈과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의 꿈은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세주로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은 지금도 그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을 통하여 여전히 계승되고 이루어져 나가는 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아름다운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먼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패한 이스라엘 나라예요. 진짜 세운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새로워진 참된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이 이제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인생을 좋아하는 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아름답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꿈이 되고, 우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 사랑하는 나의 후배들까지도 함께 꿈꾸는 인생의 비전, 마지막 소원, 오늘 요셉의 마지막 유언처럼 마지막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어버이 주일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8대 대통령이었던, 우리나라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벤 뷰렌이라는 대통령이 지은 부모의 기도라는 기도문인데요, 대통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한 아버지로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이런 부모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썼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된 입장으로 자녀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우리 화면에 띄우는 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죠. 저를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말하려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거나 실수했을 때 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제 권위를 내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정직한 것이 옳다는 것을 일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존경하고 본받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이 믿음의 부모를 향한 기도, 우리도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 기도문을 보면서 참 많이 저도 회개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의 말을 귀담아 들은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내가 저들을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내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아버지였나. 내가 저들의 꿈과 소원을 인정하는 강요하는 부모가 아니라 정말 저들을 인정하는 그런 부모였었나 한번 돌아보는 귀한 기도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원한 것은요 아버지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그 영광과 명예를 이어받기를 원한 것도 아니었죠. 요셉의 소원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꿈을 잃지 말라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같이 내가 주님 앞에 이 마지막 소원을 드리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이 마지막 소원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일까를, 내가 마지막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길 유언은 무엇일까를 돌아보며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소원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닫고 믿음을 남기는 부모, 믿음을 남기는 선배, 믿음을 남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어버이 주일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 또 살아갈 그 인생 한 번 더 돌아보며 이 요셉이 가졌던 꿈과 비전,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 약속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가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후배들, 우리 교회에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